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큰아이와 이제 마산에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차량이 많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딱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망이 정말 좋아졌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맥시멈으로 운전을 연속으로 제일 많이 한 게 한 12시간을 명절 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아마 한 18시간을 운전을 했나? 근데 12시간을 할 때 국도를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던 그 국도가 길이 참 안 좋고 국도변에 휴게소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길을 우연히 똑같이 가게 됐는데 휴게소가 너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국도도 되게 잘 뚫려 있어서 도로망이 참 좋아졌다. 이게 첫 번째 느낀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정말 좋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이 빨간 곳은 피해서 초록색으로 되는 곳들로 막 인도를 하는데 물론 덕분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돌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전 같으면 거의 한 10시간이 넘지 않았을까 싶었던 그런 길을 그래도 이제 8시간 안으로 네, 주파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 5월에 한국경제인협회, 그러니까 전경련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제인 협회니까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겠죠.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혁신 능력, 경제 안보, 영향력 이렇게 5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올해 이제 G7 있을 때 그 즈음으로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팔고 있는 그 무기 같은 경우에 무기 수출량으로 보면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군사력이 세계 6위고요. 핵 보유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수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세계 6위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 능력은 세계 2위 정도로 꼽을 수 있고 특허추로는 세계 5위 그리고 경제 안보 부분에서는 어,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반도체 생산 점유율 세계 5위, 그다음에 국가 영향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한 15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토탈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는 약 한 세계 6위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어, 유튜브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이미 많이 놀라더라고요. 뭐 깨끗한 시설, 크고 큰 시설에도 놀라지만 또 이제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어른 세대들이 우리 중년 이상의 세대들이 청년들이 자꾸 헬조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그런 분석들을 합니다. 왜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살기 힘들어 하는가? 그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지금의 경제적인 부분이 미래의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의 경제적인 부분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제 윗세대,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윗세대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풍요로움에 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에게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경제적 지표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를 본다면 조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이긴 한데요. E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혼합형 체제, 권위주의 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속에서 이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6위였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는 세계 42위였고요. 그리고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패 인식 지수, 이거 실제적인 부패 지수라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부패 인식 지수는 세계 32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가장 이렇게 쉬운 평가 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는지 또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면 퇴행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지표가 더 잘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 왕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이후에다가 첫 번째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한 상태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주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부분의 질문들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열왕기서인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시작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고 싶어 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14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보시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해마다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금 666달란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게를 재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이 한 달란트였던 것과 금 한 달란트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금을 이제 무게로 지금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34kg인데 어제자에 금 100g 골드바가 1,049만 3,600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였어요. 그러면 1kg은 약 한 1억 490만 원. 요 정도 1억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34kg 한 달란트를 했더니 약 한 35억 정도가 되고 666달란트는 이제 2조 3,761억 7,078만 4천 원. 네, 읽기도 힘든 이런 정도의 돈이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조공을 받는 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아마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정도 외에도 벌어들이는 돈이 관세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차익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 등등등등 이거 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쪽에서는 보시면
외국의 여왕이 와서 또 뭐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죠. 이런 부가적인 수입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매해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요 정도 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을지, 이거는 뭐 우리로서는 뭐 이거에 뭐 몇백 배, 몇천 배를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도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뭐 지금 시세로 맞춘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볼지 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든 어마어마한 수입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런 부분들이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금도금 은도금 방패를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말 솔로몬 왕이 내가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도금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이거는 언제나 과시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자기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수풀궁, 지금 왕궁이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아마도 뭐 자기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귀족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들은 집 한 채 갖기도 어려운데 귀족들은 그렇게 여름에는 여기 가서 살고 겨울에는 저기 가서 살 정도로. 그런데 이미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궁궐이 따로 있고 여기에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방패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이고요. 18절에서 보시면 상아로 된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중에 쭉 보시면 백향목, 상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100% 수입품입니다.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칠 때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나 보다, 또 경제적으로 성공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준치가 몇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차는 기본적으로 뭐 독일제를 탄다든지 뭐 이러고, 영국제 그리고 탄다든지 그러고, 집은 강남에 몇 평에 뭐 어떤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인테리어가 뭐가 되어 있다, 뭐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 건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부유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쭉쭉 뻗은 나무들인데 100% 전량 수입을 해오는 그런 것이었고요. 상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이었죠. 이런 것들로 다 보좌를 만들었고, 그릇도 역시 21절에서 보시면 금그릇을 사용을 했고, 또 2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온 나라가 풍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명절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는데 그 동네가 원래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로 치면 어딜까요? 고양시가 이제, 사실 고양시는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오면 이 고향 파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외곽으로 와서, 여기로 치면 어딜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시 아주 최외곽에 이제 한참 올라가야 이제 절이 있고 그런 절 밑에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 20년 전에는 엄청 잘 살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소문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제 이런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거기에 이제 사실 그런 식당들을 다 망하고 그 전원주택 단지가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은은 뭐 이렇게, 요즘 누가 뭐 5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막 애들이 막 내 돈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막 동전 자체도 귀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력과 그리고 국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14절 이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이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보여줬다면 14절 이전에는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솔로몬 왕의 지혜는 국내에서는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뭐 첫 번째 3장이 지나자마자 그 어린 아이를 한쪽에 한 아이는 음, 두 엄마가 있는데 한 엄마는 자다가 그 어린 아이를 태아를 이렇게 깔아서 뭉개서 죽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아이는 살아 있는데 이 두 엄마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소문이 났고 이런 소문이 외국에도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정말 얼마나 지혜가 큰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은 보화와 더불어서 자기 나라에서만 나는 특산물들을 선물로 쌓아가지고 왔었는데,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돌려보낼 때 그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융숭한 대접과 선물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지혜와 그로 인한 명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10장은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23절과 2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니까 어린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네 자신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너는 그러지 않고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니 너 참 귀하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모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지혜와 부유함을 모두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지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떨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지겹다, 혹은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나의 은혜로 왕이 됐다, 그거 절대 잊지 마라, 너 목동이었잖아, 너 정말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을 내가 모든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웠다, 이걸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데, 오늘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솔로몬 역시도 자신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열왕기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일 것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어서 언젠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되는 그것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참 안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은 군대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 군대마저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군대를 양성을 한다라기보다는 꽤 과시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떻든 자신의 지혜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군대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결국 군대를 계속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혼자 묵상을 하면서 왜 군대를 키웠을까?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을까? 혼자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큰 언급들은 다른 책들에서 못 받고 저 혼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군대를 키우는 것이 과연 그냥 단순히 솔로몬 왕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일까? 아니면 분위기상 이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솔로몬 왕은 분명 군대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비교군이 될 만한 것이 다윗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왜 군대를 키우고 그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본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책을 확실히 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포석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것이 29절 10장에서 끝나지만 11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왕이 외국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정략 결혼을 하죠?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타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 흐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유함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없이 자기 힘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거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평균 수명만큼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돈을 필요로 하다는 것과 돈을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돈 갖다 주는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의 능력이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어떤 흐름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과 무관해지고 있는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었고 또 우울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참 많이 하고 힘든 시기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그래서 싫어했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귀하게 만들리라고 하는 그 찬양 너무나 싫었어요. 정금 안 돼도 괜찮으니까 제발 고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이 지나고
이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분명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고난의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풍요로웠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또 직장을 구할 때, 또 직장을 옮길 때, 또 결혼할 때, 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플 때 인생에 큰 고난의 기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원만하게 고민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은 이 기점들이 돌아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애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디 가면 좋죠? 물론 그 속에는 기복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갈등의 기점들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기점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었지. 이런 시간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을 관조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 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불안한 속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까? 인맥으로 해결할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넘어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